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한 것은 아니었죠. 어떤 이들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특권층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혼란을 겪고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시작합니다. 묻는다는 것은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붙들고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대 결혼을 전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이 한 남자가 죽는다면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 없이 살아가야 할 한 여인은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은 남자의 동생들이 차례로 이 홀로 남은 형수와 동침을 하고 자녀를 얻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을 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다 한 형수와 결혼을 하고 다 죽었는데 모두들 다 자녀 없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 형수 또한
죽었다면, 그렇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형수에게는 어떤 사람이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부활의 허구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로 깨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근거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근거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신비한 것을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꿈도 꾸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한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오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한 이후의 세계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의 세계는 현세의 지금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번 태어나면 수명을 다한 이후에 죽는 것인데, 부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어서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생명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두개인들도 믿는데,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도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저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9절과 3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쟁이랄 것도 없죠. 논쟁도 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듣고 말씀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무턱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쏟아붓고 있는 저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로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의 논리가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내려온 이 계대제도, 이것은 땅에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갈 한 여인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지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이것 이상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동기로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부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전제의 오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을 믿지 못하고 흔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 좁은 지식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린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지, 기준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능가하는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편리를 가지고 또 전통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통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이어야 하고, 또한 전통과 말씀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통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에 맞추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기준,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또한 오해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또한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든 이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유대주의 전통을 가지고 본질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보다는 말씀을 해석하는 이러저러한 전통과 책,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사두개인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율법이 주어진 모세의 시대에는, 그때에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죽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땅에 묻어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야기하는 소리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을 살리셔서 지금 천국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 소망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그 소망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분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저들을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통받는 지구촌 한 구석에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